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충분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분이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이 어려움도 많았고 목회하면서 고난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주님이 간증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정말 이기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니까 정말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이 목사님은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 보면 외면치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목사님을 정말 귀하게 붙들고 사로잡으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목사를 만나니까 저도 정말 그 목사님 같이 그런 증인이 정말 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이.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된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그리고 이분이 목회할 때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끊어진 게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도대상자인데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말문을 못 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 좀 전에 우리 새로 오신 성도 축복하고요. 자,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오늘부터 주일 설교 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진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신 분들 많을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의 열매도 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증인 돼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대로 이 말씀 보여주세요. 자, 성도님들, 어떤 책도 그 저자가 그 책을 쓴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짐승의 새끼가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이런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보실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요한이 믿게 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성경 따랐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산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무슨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금방 여러분 살림도 없어지고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지만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근데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리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알고 드디어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봐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동안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태초에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요, 일반적인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시작을 말해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에 분명히 어떻게 지정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태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그 과거의 시작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인데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누구를 향해서 로고스, 말씀이라 그러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죠? 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도록 표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조금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예, 고마워요. 자,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면, 표현하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생각을 표현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을,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래요. 부처라든가 공자라든가 그들과 똑같은 반열의 위대한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요, 그 예수와 동행하잖아요. 저 여러분들 진짜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두 가지를 말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4절 말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으실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빛이라는 얘기는 바로 사람들을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 훈련할 때,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바르게 좀 묵상하자 그랬죠? 그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2번 이상만 나와도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빛이라는 단어예요. 9절만 볼게요. 참빛 곧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여러분 빛이란 단어가 5번이 나오고요. 특별히 5절에서는 예수님이 참빛, 유일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빛은 어둠의 구원자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요, 이 불을 켜기 전에는 깜깜합니다. 근데 스위치를 켜서 빛이 비치는 순간 이곳이 여러분 밝아지잖아요. 빛이 바로 어둠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둠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마음이 어두운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몸의 질병으로 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일터가, 사업장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안타까운 건 교회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 원어에 맞게 바르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까? 5절이요.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성도는 이걸 꽉 붙여서 따라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믿음 가지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이기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빛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2가지 반응으로 쫙 나뉘어집니다.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죄의 어두움, 마귀가 역사하는 어두움, 고통의 어두움, 저주의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일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당장 밖에만 나아가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어둠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어둠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동행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저는 계속 만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서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가정의 어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신 여러분들, 여러분 복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비추사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백신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가정, 천국과 지옥 사이. 여러분, 확 와닿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분의 가정이 한때 지옥이었구나, 근데 지금 천국이 됐나 보다 하면서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 백신현 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운데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직장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장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분이 술 중독이 된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350일을 술을 마셔요. 여러분, 조금은 놀라세요. 여러분들 365일 중에 350일을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술 취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 마귀에 붙잡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웁니다. 그냥 곤히 그냥 스스로 자면 좋은데 잠을 자는 아내를 깨워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깨워요. 그리고서 아내에게 그냥 폭언과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어쨌든 폭력성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부 사이가 여러분들 금이 갈 수밖에 없죠. 부부간에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날도 술 취해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정리가 안 돼 있더래요. 어린아이들만 집에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하니까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새벽에, 그리고 밤새서 아내를 기다리는데 새벽에 아내가 술을 먹고 집에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이 집사님이 술 취한 아내를 보고 문을 잠그면서 너와 나는 이제부터 끝났어. 어떻게 여자가 이 새벽까지 술을 마셔? 자기는 365일 중에 350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아내에게 있는 아내의 짐을 다 싸서 현관 앞에 던지면서 아내에게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하면서 이틀 후에 법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틀 후에 법원에서 만납니다. 이 부부가. 그리고 이혼서를 제출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혼서를 제출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때 이 백신현 집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혼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내가 조금은 가정에 대한 미련이 있어 보였는데 이혼서를 제출하는 순간 이 아내의 눈이 이제 자기를 완전히 남으로 보더래요. 순간 백신현 집사님도 이제 내 아내랑은 이제 남이다, 그런 확신이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돌보니까 얼마나 아내의 빈자리, 엄마의 자리가 소화정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소식을 누나가 들어요. 24님의 누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자기 동생이 자기 아내와 이혼 서류를 내면서 지금 거의 가정이 지금 깨지는 수준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누나가 동생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신현아, 너 예수 믿어야 한다. 너도 살고 네 가정도 살아. 너 이대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돼. 너 꼭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너와 너의 가정을 살리셔. 눈물로 호소를 하고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 백신영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밤늦게 집에 있는데 집에 아내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밤에 잠을 못 이뤄요.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자기 어머니가 십자가를 걸어 놓은 거예요. 순간 이 백신영 사님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내가 돌아오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난날 필름처럼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9살인 큰딸이 누구와 통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그러더래요. 엄마 어디야? 엄마 나 너무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이 아이 전화를 이 백신현 쌤이 바꿉니다. 나 좀 바꿔달라고. 그리고 집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내와 이혼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우리들에게 일절 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큰딸에게 그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통하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지금 어디냐고. 친정집에 있대요. 결국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갑니다. 아내 집. 가서 아내 앞에서 정말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당신에게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당신에게 정말 잘할 테니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 아내분이 이 백신유 사님 보고 처음에는 또 술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게 진심인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나도 당신과 함께 애들을 떠나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린애들이 너무 눈에 밟히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던 적이 있어서, 교회는 지금 현재는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그 고백을 하더래요. 결국엔 그 아내분도 그 남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결국엔 가정으로 돌아오고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신실한 가정으로 주님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어둠에서도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빛 대신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나아가시잖아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난주 여러분들, 저는 주일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 말씀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주일 설교 때 보고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 지난주가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제 마음에 어둠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두 문제 때문에 제 마음에 어둠이 밀려오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불행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어둠이 밀려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마귀가 어떤 어둠이 나를 향해 다가와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어둡게 했던 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어둠을 줬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항상 설교 마무리하면서 저는 증인을 찾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증인. 지난주 목요일날 예수동행 집회에 참여했다가 발견했어요. 예수동행 집회 때 영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김예본이라는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아는 아이예요. 제가 선한 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 아이의 엄마 아빠를 제가 잘 알았고 제가 참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중요한 건 특별히 이 아이의 엄마는요, 천사였어요. 남편에게도 천사, 아이 두 딸에게도 천사,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에게 다 천사 같은, 그리고 이 집사님의 양손에는 늘 두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만큼 애들이 엄마가 천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이 집사님이 어떤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결국에는 그 투병 과정을 제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기도했거든요. 결국에 이 천사 같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갑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던 이 두 딸이었어요. 얘네들 어떡하나. 그리고 나서 제가 선언목자를 떠나왔는데 이번에 그 첫째 아이 김예본이라는 아이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엄마를 천국으로 떠나보낸 그 어려움을 너무도 귀하게 이겨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김예본입니다. 어릴 적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나름 꾸준히 써왔지만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엄마가 천국에 가신 이후로는 점점 일기에 소홀해졌고,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는 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그때부터 진지하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며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님께 장난반 진심반으로 주님, 우리 엄마 데려가셨으니까 주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엄마에 대한 아픔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때 엄마라는 단어를 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힘들어했고, 심지어는 그 단어를 듣는 것조차 싫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찬양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오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아픔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이 너무 아파서 펑펑 울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동행 스토리를 나눠달라는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제 마음을 더 열어주셨고 이후 저는 제 입으로 제 안의 아픔들을 숨김없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일기입니다. 주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6월에 있었던 중보기도팀 나눔 시간에서 엄마가 돌아가셨던 일에 대해 처음 제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자발적으로요. 이제는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그때를 생각하며 계속 피식피식 웃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일에 대해 말할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열심히 어떻게 말을 돌려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동행 집회에서의 간증을 시작으로 제가 평소에 말하기 어려워하던 부분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25일 일기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함께한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회복의 빛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가 회복된 것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빛으로 부르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 제 안의 상처와 어둠들을 약지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세우신다는 것을요. 주님께서 저를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아픔이 마치 저의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혜번이 저희 첫째 아들도 왕혜번인데 너무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있는 어둠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